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앞뒤 좌우를 향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여러분 마치 넓은 들판 위에 서서 그 자유함을 입은 양들이 그 주인의 사랑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위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넓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 서시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 서시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모든 시험을 받으시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히 뛰놀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많은 자들, 겸손한 자들, 마음이 정결한 모든 자들,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주사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고이 지키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각 지역으로부터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온사랑교회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의지 없음으로 말씀을 떠나 아버지 앞에 득제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뜻과 희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3월 24일 주일에 거행되는 성례식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에게 한량없으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곳 상도동 지역에 온사랑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낮고 연약하고 비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31일 부활주일에 계획된 이웃사랑 나눔박스 행사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결산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 목사님의 세계 선교와 모든 목회 계획들이 순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는 모든 건속들의 목양 사업에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강건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신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 구제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훈련 과정들 잘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회 원래 모임 남전도회 총장여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3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를 위한 문답식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월 29일 금요 특별 금요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사랑방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 바구니 장식. 우리 부활절 당일날 부활을 상징하는 바구니를 2층 로비에 우리 사랑방별로 또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나눔 박스. 우리 작년 캠페인 때에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 때에 이웃사랑 나눔 박스를 사랑방별로 잘 준비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2024년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또 우리 교육부서별로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이웃사랑 나눔 박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상도 일동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을 이 나눔 박스를 전하려고 하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도동에 있는 청운 보육원에 있는 위탁 아동 50명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소외된 이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와 성별 명단을 좀 받아서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선물이 될 만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 2층 로비에 보시면 신청 부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원하시는 사랑방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와도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방 별로 또는 교육부서 별로 또는 기관별로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저희가 50명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랑방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박스는 통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수령하시고 또 편지지도 수령하셔서 지원 대상에 따라 상자를 채우고 부활절 메시지,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서 나눔 박스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절날 당일날 다 모아서 주중에 우리 보육원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신성 강도사님 이번에 좀 총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서울 강남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례가 이번 주 목요일 21일 날 오전 11시에 온사랑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김주라 전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도 딸입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왔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이죠. 어떤 관계였는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사역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치 않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곳곳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동료들과도 헤어지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죠.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면 탈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던 차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줍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그리고 외부적으로 당하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이들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힘을 내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참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숨을 쉴 것 같다.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소식이 바울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힘을 얻은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형식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여기도 형제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형제들이라는 이 의미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형제라고 부르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 맞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 이들은 우리끼리만 무슨 관계가 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형제들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명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권면한다.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 지금까지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4장에 와서는 권하고 구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4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에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우리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잘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하죠. 칭찬을 하니까 뭔가 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부터는 명령으로 말합니다. 1절에서는 권면한다. 근데 그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이것은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명령하는 명령.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잘하고 있는데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실천사항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은 너무나 잘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 잘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3절 마지막에 보면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방해물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부부 관계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볼게요.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각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몇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지금 음란이라는 말을 했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라고 했는데 아내 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내라는 이 단어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라는 단어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냐 하면 그릇 혹은 도구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럴 때 이 그릇이 똑같은 단어예요. 스키오스. 그럴 때 이 도구라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자기 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몸.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아. 왜냐하면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음란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라.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아내라는 의미도 동일한 의미예요. 사실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 스키워서 똑같은 단어인데 더 연약한 아내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내로 번역하거나 몸으로 번역하거나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요. 부부관계는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자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듯이 아내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것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아내를 대할 때 또는 자기 몸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 자기가 있는 그 자리, 형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남편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구나. 아니요. 아내도 동일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자기 아내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 때에 혼외 정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속에 이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과의 이 제의적 매춘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린도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높은 이렇게 산봉우리 위에 엄청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신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과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은 제사가 없는 날이면 시내로 내려와서 창기로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까운 곳이 올림포스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음란한 행위가 항상 포함되고 이런 음란한 문화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회의 문화였고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적 타락에 대해 무감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정절함을 지키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일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다 인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적인 것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난 무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교회 다니겠다. 오늘부터 나는 이 종교를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살아온 사회적인 문화, 생활 습성,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기는 생활적인 부분을 한순간 떠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은 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냐면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제의적 매춘,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세욕을 따라가는 그 사회적인 관습.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들과 같지 않다. 사회가 그랬고 세상이 그래도 성도는 그렇지 않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음란을 버려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이 일은 앞에 내용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는 것인데, 이 일이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요, 결혼 관계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벗어나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그게 분수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신다. 주께서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원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심판하십니까?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합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심판해 줍니까? 그 시대의 조류나 흐름이 심판해 줍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심판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사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있는 장소도 다르고 그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질병에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죠.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버림,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아내와 함께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합니다. 이러면서 잘 해요. 믿음 지키고. 근데 돌아가서 아내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가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실전 사항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형제 사랑이에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여기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자신 있게 대답을.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을 잘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하니 됐으니 이제 그만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근데 더 사랑해라. 여러분,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담은 박스라도 우리가 전하자. 이건 형제 사랑의 실천 사항이에요.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볼까요? 11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일을 하라. 뭐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하는 일을 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룩과 자기 일을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자기 일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비롯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해요. 뭐 떠벌리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잘 살아라, 그 말과 똑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하는 일, 그 일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는 벌써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곧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일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써 그랬어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지금 일 안 해도 돼. 예수님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가 거룩이라고요? 그래도 그때 자기 일 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일상생활 우리
여러분 돌아가시면 내일부터 또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해지는데요.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공동번역을 봤어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 거룩하게 산다고 예수님 재림할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아무 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거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일해놓은 거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신세를 지지 않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충실하게 잘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함이라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 그것과 성도 하기오시네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해요. 이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져.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상태를 말해요.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시대는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대와 장소가 너무 달라요. 그러나 삶의 주제는 똑같아요. 삶의 주제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형제 사랑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우리의 행동과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주신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의 삶은 다르지만 그런 삶의 주제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이 삶의 주제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